성경 속 사람 이야기 31번째 사람이고요. 또 올해의 이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울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울의 배경을 그런 사도행전 22장 3절에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을 좀 더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에 또 나옵니다. 제 대표를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민 온 사람하고 좀 다른 거죠. 태어날 때부터 합법적인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부유한 가정에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서 바리사파 중 또 유명한 학자였던 가말리엘에게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남달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열심으로 하나님께 마치 이단처럼 보여졌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죽는데 내어주는데 또 앞장을 섰었죠. 그랬던 그가 이런 핍박을 행하러 가는 그 길 위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하늘로서 비치는 강렬한 빛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깨닫고 회심하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의 배경이고 그의 스토리죠. 우리가 바울을 떠올려보면 학자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가장 자주 자신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그 위대한 학자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사람이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 속에 바울은 점잖은 학자와 같은 모습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과격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었는지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살기가 등등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격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만 한정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막 그리스도인들 보면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과격한 성격이 다메섹 가던 길에 예수님 만나고 확 바뀌어졌으면 예수님 만나면 저렇게 바뀌는구나 싶을 텐데 안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 28절 29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지 10여 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한참 지난 다음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인들이 사울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바나바가 그를 믿고 그를 교인들에게 소개를 하죠.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인들과 오고 가며 함께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합니다. 그때에 그가 성경에 기록되길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바울이 언쟁에 있어서 지기를 싫어했던 사람 같아요. 한번 말싸움에 토론이 붙으면 끝까지 전혀 물러섬 없이 상대방이 약올라 미칠 정도로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와 토론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을까요?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만 전해서뿐만 아니라 그가 말하는 게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의 성격이 또 보이는 대목이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0절에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바나바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봤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이게 1차 선교행 돌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율법에 명한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이제는 부담 강요하지 말자라고 결정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마가 어떤 사람이에요? 1차 선교여행 중에 구브로 섬에서 힘들어가지고 돌아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이 선교팀이 얼마나 디스커리지 되고 힘들었는지요. 근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례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을 받고 떠나더라. 바울에게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회심을 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준 그때에 유일하게 자기를 만나주고 자기 이야기 들어주고 자기를 믿어줬던 사람이에요. 뿐만입니까? 바나바가 안디옥교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을 때에 바울은 다소 자기 고향을 쫓겨가서 빈둥빈둥 별 할 일 없이 지내고 있는 그때에 바나바가 다소까지 와서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으로 데려가서 같이 공동 목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받고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그 먼 거리를, 그 힘든 지역들을 정말 맞아 죽어가면서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맞아 죽어가면서 같이 사역했던 전우입니다. 자기의 은인이고 멘토고 전우입니다. 이 사람하고도 생각이 다르면 물러서질 않아요. 갈라서면 갈라설지는요. 성격이 좀 괴팍한 거죠. 근데 바울이 바나바에게만 들이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들이받는 표현을 썼는데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바울이 더 자랑스럽게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게바가, 여기서 말하는 게바는 베드로예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뤘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의 교회 안에서의 차이는 어떤 정도 차이입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심지어 예수님한테 천국의 열쇠, 교회의 열쇠를 받은 그런 후계자였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다가 가까스로 회심한 사람인데 그 바울이 베드로를 야단치더라는 거예요. 야단치는 이유가 뭐냐면요. 13절부터 보시면 12절 보시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야고보가 있는 곳은 예루살렘 말합니다. 지금은 안디옥이에요. 이방인들로 구성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신자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안디옥에서요. 그들이 율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오자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같이 먹던 이방인들을 버려두고 떠난 거예요. 몸을 피한 거예요. 이 사람들 같이 먹고 있다는 것을 안 보이려고, 안 들키려고. 그러니까 다른 남은 유대인들도 사도가 그러니까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여기서 외식은 밖에 나가서 먹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울에게 꼬투리 잡혔네요. 방언하고 바나.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인적으로도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지만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의 성격이 좀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그가 생각할 때에 조금 안 맞다 싶으면 자기의 멘토도 들이받고 교회의 가장 높은 사도도 들이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거침이 없었어요. 틀린 말 하나 없었죠.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더 목소리 높여서 말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초기 사역을 보면
그가 매우 적극적이면서도 다소 공격적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변론하다가 죽임당할 뻔하지요. 교회의 더 리더들을, 자신보다 더 신뢰받고 있는 리더들을 각각 의견이 충돌할 때에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합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꽤 지나요. 근데 그의 편지에서 놀라운 이야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과 2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의 말씀이죠.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이 무엇이겠느냐? 이런 뜻이겠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오다. 사도로서의 권리를 다 요구하지 않고 참아가고 겸손하게 복음 전했던, 값없이 아낌없이 복음을 전했던 그 자신의 사역의 모습을 말하고 있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직분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면 다른 사람을 더 아래서 섬겨야 된다고 하는 모습이 지금 바울의 고백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지키는 사람들한테는 나도 율법 부정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에 매이는 것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그들 앞에서 파괴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그리스도의 그 명령과 그 사랑의 메인 자이고, 특별히 산상수훈에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의 메인 자이나 이방인들 앞에서 내가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을 버리고 오히려 그들 앞에서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경제적인 문제로 사회적인 지위에서 약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눈높이를 낮춰서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고 내가 학자고 내가 사도고가 아니라 그들과 똑같은 눈높이에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죄인인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런 겸손한 자세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 사람 앞에서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앞에서나 이방인 앞에서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 앞에서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 앞에서나 여러 모습으로 내가 변했던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역을 하면서 바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역 초기에는 자기 안에 있는 이 논리가, 이 주장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자신이 있어서 믿지 않는 자뿐만 아니라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마저도 자기 성에 차지 않으면 들이받던 그가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맞춰줘야 될 것인지, 그것을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경험하면서 그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쓰게 된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의 사역 가운데, 바울이 세웠던, 그리고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들 가운데 참 아이러니한 교회예요. 제일 오랫동안 사역한 교회고, 제일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났던 교회고, 제일 부유한 교회인데, 제일 갖출 것을 많이 갖춘 교회인데 가장 바울을 괴롭힌 교회입니다. 그 어떤 교회보다도 바울을 괴롭힌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 들었음에도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바울이 사도였다라는 것, 예수님의 사도라는 것을 의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나 다른 교회를 도우려 할 때 가장 참여하지 않고 가장 교회 안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바울한테는 고린도 교회가 아픈 손가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교회들을 향하여 쓴 편지들, 서신서들이 빌립보서, 또 다른 데살로니가후서, 전후서 이런 편지들이 있는데 큰 어떤 편지를 봐도 고린도의 교회에 쓴 편지만큼 막 아픔이 절절히 담아져 있는 편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편지 안에 바울이 더 겸손하게 안에서 쓴물이 올라와도 참아내면서 자기가 복음을 위하여서 낮아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는요, 바울이 사도라는 걸 믿지 못하는 그들한테 어쩔 수 없이 이런 말까지 해요. 다른 교회에서는 하지도 않았던 말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이 환상 가운데 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니까 말씀을 주로 가르쳤던 바울을 무시했나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도 주의 환상과 계시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걸 화려하게 꾸면서 천국 갔다 온 간증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마저도 5절에 보시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자기 이야기인데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저도 주님 만났어요. 그래도 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6절부터는 오히려 그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계시의 환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말하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더 커지거나 혹은 사람들의 신앙이 이상해질까봐 이야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이상한 현상으로 자기의 신앙이 뛰어나다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지요.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본인이 서로 특별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일 뿐인 거니까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이 당신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증거가 못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니까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7절부터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육신에 고통을 남겨두셨고 그것으로 바울이 겸손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 좀 그렇죠. 우리 인간적으로 말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선교 사역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맞아가며 굶어가며 사역했던 그 사람이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게 준 은혜가 이미 족하도다. 이는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다 드러나는 거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분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이 바울의 음성이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보았었던 갈라디아에서 있었던 사도행전에 기록되었었던 바나바를 들이받고 베드로를 들이받던 믿지 않는 자들과 심하게 토론했던 그 바울과 얼마나 달라져 있습니까?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있죠. 바울의 사역 후반부로 가게 될수록 그의 성품이 온화해지며 무엇보다 복음 전하기 위하여 모든 것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사도로서 지금 몇십 년을 일했는데도 믿지 않는 그들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이 분명하다는 것을 겸손하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요, 심한 말 하면서 그것도 못 믿냐 하면서 그럴 사람인데, 바울은 이때마저도 꾹 참으면서 자랑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저도 하나님 만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볼품없어도 그게 하나님께서 저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더라는 거죠. 바울은 곧 자신이 죽임당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모르고 잡혀가서 죽임당한 게 아니라 알면서도 갔던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첫 번째는 그곳에 전해져야 될 헌금이 있었으니까. 두 번째는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네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 가는 그 길에 또 자신의 애정으로 또 양육하였던 에베소 교회, 너무 급해서 에베소 교회를 지나갑니다. 그러다 안 되겠어가지고 드로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부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마친다라는 것은 죽은 의미하는 거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감옥에 붙잡혀서는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전력 질주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일했는데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들을 향하여서 내가 지금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데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살아나게 돼도 하나님께 유익될 것을 믿고 심지어 죽게 될지라도 그리스도께 유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자신을 힐난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셨다. 마지막 겟세마네의 기도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바울에게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과격하고 자기만 잘난 줄 알았었던 사역 초기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있는 모습으로까지 성숙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난 이후로 예수님만 보고 살았으니까요. 복음만 생각하고 살았으니까요. 그러니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좀 못난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복음 전하는 것 이 하나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람이 귀하고 자신이 그렇게 겸손해지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자신의 죽음마저도 그리스도께 유익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쫓아 살아갔던 바울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쫓고 있는 것을 닮아갈 겁니다. 만약 우리가 쫓고 있는 게 우상이라면 우리 우상을 닮게 될 것입니다. 돈을 쫓아서 살아가신다면 어느 순간
돈 냄새 풀풀 나는 스크루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명예 쫓아서 살아가신다면 어느 순간 자존심과 우월감으로 가득 찬 거만한 모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권력을 쫓아서 살아가신다면 내가 이 세상 움직일 수 있어라고 하는 자만감으로 빠져있는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우상인 사람은 자녀 사랑한다고 살다가 그 삶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그 자녀가 잘못하고 있어서 그 잘못 탓하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내 자녀 이렇게 잘 됐다라고 사랑하는 낯으로 그 낙으로 살다가 삶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 참 짧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마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내 인생 마치게 된다 할지라도 저는 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그때 가서도 내가 마음껏 돈 벌어지 못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명예와 지위 가져보지 못했는데, 내가 내 자녀 원하는 만큼 성공시키지 못했는데 라는 그 후회를 남기시렵니까? 우리가 쫓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쫓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하루 24시간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간절히 바라고 그거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거 이뤘다고 하면 슬퍼지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 우상입니다. 그거 쫓지 않고 있었다면 여러분도 쫓아가는 것을 여러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올 1년 성경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 구약에서 그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그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랍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위로이고 열매이고 기쁨일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굳이 바울처럼 여러분의 삶을 다 버려두고 선교지 가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이 정말 뭔가 정직하게 여러분에게 묻고 그 자리에 주님을, 그 자리에 복음을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람들 있죠. 주님 보지 않고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가면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이 세상의 삶을 마칠 때에도 영원없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바울을 우리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도 그렇게 과격했는데도 복음 하나 붙잡고 살 때에, 그리스도 바라보고 살 때에 어느덧 주님을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담고 있는지요? 우리에게서 어떤 향기가 나는지요? 어떤 냄새가 나는지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보이는지요?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살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칠 때에도 홀가분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열매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